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통해서 박해를 견디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박해라는 것은 당시의 의미는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받는 것, 감옥에 갇힌다든지 어떤 고문을 당한다든지 심지어는 그 동물들, 사자들의 밥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데 불로 태워지는데 그 등불 대신에 밤을 밝히는 등불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불로 태워서 그 거리를 밝혔다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한 가지 좀 모순되는 것을 발견하죠. 왜냐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아가려고 하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게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어디에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냐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히고 어떻게 보면은 순교를 당하고 자기가 죽을 만큼 그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도 바울의 삶에 그걸 당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데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순교를 당하게 하시는가? 왜 박해를 받게 허락하시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도 바울만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보호해 주지 않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당하게 왜 내버려 두시냐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끔찍한 사형을 당하게 하시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게 맞다. 근데 그거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비교해 보면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우리가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은 참 사도 바울을 미워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모순적이지만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 삶이 더욱더 나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나겠지. 내 삶은 더욱더 평안한 길로 가겠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박해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당시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는 주로 고문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옥을 가게 한다든지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자꾸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가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차라리 사자밥에 되고 죽고 화형을 당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당시에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느냐? 정말 무고한 박해잖아요. 나쁜 일을 해서 사형을 당하고 이러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오히려 더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그들의 로마 제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너무 정반대였기 때문에 쾌락을 일삼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일들이 거기에는 막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그걸 추구하면서 로마 제국은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로. 그리고 그 위에 있던 황제들 역시 그 삶에 떠들어 있고 그 가치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경건한 삶을 요구하고 거룩한 삶을 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자고 하니까 그 나라가 지탱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거룩한 도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황제들, 타락한 황제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을 하고 기독교를 몰아내고자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박해가 더 심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선하게 살아갈수록 너희들의 삶들은 우리의 삶과 맞지 않아. 제발 좀 그만해. 말로 안 되니까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것을 박해를 받도록 하신 거죠. 오늘날 박해는 무엇이냐? 오늘날은 사실은 육체적인 그런 박해는 없지만 어떤 박해가 있냐고 제가 생각이 되냐면 경제적인 박해가 있는 거죠. 경제적인. 자꾸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사기를 치고 적당히 이렇게 둘러서 해먹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하면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사회가 맞지 않아. 이 사회는 부도덕하고 부정직하고 약간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돈만 쫓아가야 살아야지만 살아가는 삶이야.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그게 박해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쭉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사회는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돈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회야. 왜 그런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 너희들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거야. 그래, 한번 살아봐.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쪼들려가고 막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서 너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볼까? 이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사회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경제적으로 쪼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 예.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인 안정감과는 멀어지는 삶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버거울 만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박해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 그래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선한 것들 살아가면서 그래도 지켜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무능함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회가 추구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때와 같이 그 모든 타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게을러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넉넉함이 주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같이 봐보세요. 뭐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겠습니까? 그 순교를 당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자들의 밥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가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모든 제도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 맞춰가면 갈수록 신앙을 버리고 경건한 삶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이 세상의 삶은 더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자꾸 만들어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는 이 삶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나의 삶에 경제적인 넉넉함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박해를 받는 이유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역설적이고 모순적이 보이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그런 박해, 어떤 어려움, 고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것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가 충분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박해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신적인 박해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욱더 선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수록 고립되고 외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방탕한 삶에 살지 않고 검소하고 남을 나눠주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근데 이런 가치들은 아무것도 주목받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이 주목받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스타가 되고 인기와 부를 얻고 성공하는 그 사람들만이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매스컴에 TV에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게 박해가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바라보면서 그 빛나는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렇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저렇게 나가야겠다. 예. 박해의 방법이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지었을 때 얼마나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전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많이 주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구원 얻고 천국에 간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아무리 힘써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면되는 사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고립되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경건하게 살려고, 더욱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참된 가치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고립될 수 있겠구나. 예, 주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예. 과연 정말 눈에 드러나게 화려한 그런 교회들은 정말 그것이 경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다는, 단순하게. 예. 물론 작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경건의 어떤 상징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겠지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축복과 영광과 평안한 어떤 결과로만 꼭 나간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사람들의 악함 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묵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빛 대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찬사와 영광을 받았습니까? 어떤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까? 전혀 아니죠. 예. 정말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곳에서 자라시면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알아주지 않는 삶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지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은 조롱을 했죠. 그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 감옥 가운데 있고 이제 곧 죽을 것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나는 이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샘플로 보면서 그래, 사도 바울도 그랬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이렇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감옥에서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래,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의 그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박해들 이것이 축복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뭐냐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집중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외면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화순에 왔는데 한 9년 동안 저희가 8년 이 정도 정체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예. 정말 왜 내가 그렇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도 좀처럼 예, 변화가 없고 항상 가족들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예, 그래도 그곳에서 버티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치가 사실은 그렇게 또 높지 않는. 그러니까 그래 처음에 나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혹시나 어려움이 더 찾아와도 그래 뭐 원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하고 고난도 겪지 않고 그런 것만 바라보다가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당하면 이게 왜 이렇지 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오히려 처음부터 바닥을 치고 그냥 있다가 보면은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들이 쌓아지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희도 저기 이바동 감자탕이 경험이 너무 감사한 거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플러스예요. 오히려 조그마한 것도 다 감사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잘 돼 버리면 조금 안 좋아지는 것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은혜지 않나.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엄청난 뭐 기대를 갖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걸 받으면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어렵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살수록 힘들어지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으면 바퀴가 올 때, 오히려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그거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좀 바퀴가 줄어들고,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축복들이 있으면, 그것이 정말 조그마한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때로는 역설적이 보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견디면서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 박해를 견뎌내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대와 다른 삶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되,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의 그런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을 돌이키고 그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회를 빛으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들이 귀한 미랄이 되어서 정말 주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정말 어둠이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위해서 또 우리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